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과거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 초창기에도 늘 유행처럼 번졌던 세미나 형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임직자 세미나 혹은 재직 세미나 혹은 직분자 세미나 여러 가지 이름을 골고루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은 이러한 연초의 세미나들과 훈련들이 각 교회들마다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18년이 되어서 특세다, 또 특세 끝나고 나니 성경을 일독을 해라, 달달달 복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훈련들과 그리고 연초가 되어지면 뭔가 좀 신앙생활 잘해보자,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드려보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의 방식으로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전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재직 세미나들이나 이러한 훈련들을 살펴보면 기도해라, 말씀 잘 봐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한결같이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면 결론과 같은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날 때쯤 되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메시지는 바로 목사님께 잘해라, 목사님 사탕도 좀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왜 그렇게 항상 좋은 성도,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삶,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강사 목사님들이 책상을 쳐가며 탁자를 쳐가며 침을 튀겨가며 그렇게 설명하시고 기도하며 작정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런 훈련들이 없어졌더라고요.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이건? 아니,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들을 섬기고 기도해드리고 또 그게 좋은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제가 막상 목사가 돼보니 아니 왜 그 좋은 게 없어졌는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에게 잘하는 성도, 교회에 헌신하며 시간을 드리는 성도, 저는 좋은 성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의 사역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보다도 훨씬 우리에게 요구하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닥치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작정하며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다고 하던 그러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워지고 또 낙심하고 낭만케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가며 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어려움에 당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그 초대 교회에서도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환경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갔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죽겠다고 작정하며 그분이 가셨던 십자가의 걸음을 나도 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했던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환란이 닥치게 되어지자 그들이 고백했던 고백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든 삶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배교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도도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환난 초기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견디며 이기며 그리고 어떤 시험에서도 불시험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야고보도 함께 격려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핍박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점점점 핍박의 강도가 강해지고 그리고 견디고 또 견뎌도 언제 이 핍박이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환난의 시간들이 점점점 길어지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고백을 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좋은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지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2017년도 좋은 교회가 뭐냐, 도대체 정말 이 시대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1년 동안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자 이러한 결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려진 결론, 바로 우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첫 번째 우리의 발걸음임을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지난 시간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좋은 성도란 무엇인가?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신의 형을 통해서 그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리고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좋은 성도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성도란 고난과 핍박이 없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좋은 성도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동생, 육신으로는 동생이었던 이 사도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당시 야고보라고 하는 편지를 쓸 때는 가장 극렬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교회들이 견고히 서가는 초대교회의 리더로 그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둘씩 교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이제는 이 핍박이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렬한 불시험이 바로 야고보 때에 시작되어지자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배교하고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고 자신의 삶을 저버리는 이러한 배교의 순간과 시간들을 야고보 사도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좋은 성도란 시험이 없거나 혹은 불시험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바로 그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이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좋은 성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로 12절은 기록하기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도 지나가는 불꽃과 같이, 이 지나가는 들에 핀 꽃과 같이 세잔해지고 낭망되어지는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은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인생, 그러나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그 견디고 이기는 것을 통해서 참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견디는 삶의 깊이만큼 우리도 또 쓰임받는 깊이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견디는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간이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좀 자존심이, 민족적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사건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은 일본에 가면 호류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의 무량수전, 그것이 세계 1등이다, 넘버원, 나무로 만든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 역사학자들이나 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한번 나무로 지어진 집이기에 이 무량수전이 한번 리모델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있는 이 호류사보다 13년 뒤에 지어진 걸로 이렇게 판명이 나서 지금은 최대 오래된 목조 건물은 일본의 호류사라고 하는 절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와서 그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고찰이 1000년 이상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스님도 1000년 이상을 살아봤어야 알지, 1000년을 살아봤어야 무슨 비결이 이렇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끼태야 100년 사는 인생. 이분이 곰곰이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아마도 이게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호류사라고 하는 절을 지을 때 적어도 1000년 이상 살았던 나무를 목재로 사용한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관리도 했을 거고 아끼고 또 누군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잘 관리가 됐겠죠. 그런데 저는 그 스님의 답변도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여겨져요. 1000년을 견딘 나무로 지은 것이기에 1000년의 쓰임새가 있고 1000년의 견딤을 통해서 1000년 동안 견디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견딤의 크기만큼, 견딤의 보통만큼, 견딤의 기간만큼 우리가 견디고 또 견디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쓰임받는 삶의 자리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견뎠던 십자가의 무게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견뎠던 무게만큼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증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십자가의 무게, 저 십자가를 견디시고 저 십자가를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주님의 고통의 무게와 견디셨던 삶의 무게만큼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무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러한 불시험이 시작되어지자
이들이 견뎌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쓰임새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불시험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고난의 아픔을 견디고 시간을 견뎌내기 시작한 초대교회, 바로 이러한 견딤의 시간만큼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가슴을 치는 세월들이 얼마나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내가 좀 더 육신으로 있을 때 이 함께 삶을 살았던 이 형이 메시아라는 것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하루 왼종일 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함께 신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게 직업병이 돼버렸는데 오늘 설교할 메시지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골고루 좀 다 봐야 될 텐데. 그랬더니 야고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형을 배척하고 메시아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생애를 시작하자 가장 먼저 형을 배척했던 자가 바로 야고보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저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무게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신으로는 나는 형제였지만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내가 좀 더 진작에 일찍 깨달았더라, 내가 먼저 조금 더 저 메시아, 육신으로는 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깨달았더라면 육신으로 있는 동안 더 많은 것들을 형으로부터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슴치는 삶의 역사가 저는 이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에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형이 견뎠던 바로 그 십자가, 형이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지기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견딤의 무게와 견딤의 시간들, 그리고 그 견딤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자 바로 이 견딤의 시간들을 통해서 쓰임받는 삶의 자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2018년도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터지는지, 저도 2018년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카톡이나 전화나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목사님 너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게 훨씬 더 마음에 기쁘고 제가 대답해 주고 카톡을 보내는 것도 훨씬 더 좋습니다. 도대체 2018년도가 됐는데도 웬 놈의 사건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나타나는지. 그럼에도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이 고난과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무게를 견디는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쓰는 쓰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아직도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자리가 여전하거들랑 나는 정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쓰임 받을 사람은 받을 사람인가 보구나. 아직도 고난과 연단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이 있겠지. 2018년도 또 2019년도 2000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과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을 견뎠더니 40년을 쓰임받게 되었고 20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견뎠더니 아들을 낳게 되었고 무려 6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뎠더니 가나안 땅, 그 땅의 한켠 무덤 하나를 조그맣게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디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흔들려 봐야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말, 바로 누군가 우리를 쥐어잡고 흔들고 있다는 표현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고 우리도 시험을 경험하고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러한 불시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속을 때가 있고 우리도 마귀가 잡아 흔들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에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상담하겠다고 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부터 냅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말씀 안 해서 그렇지, 금식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금식해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지고 여러 가지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의 이야기를 얘기하거들랑 답을 원해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좀 기도 얼마나 하세요? 자, 오늘 기도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안 나오네 보니까 성경 통독을 안 나오니까 시험에 드는 거지. 이런 답일랑 제발. 가끔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도 시험 들어요? 어머나, 목사님 기도 안 하시나 봐. 그러고는 뭔가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듯이 가는 거예요. 아니, 막 목사님도 기도를 안 하신대. 아니, 목사님도 시험에 드신대. 아이고, 2018년도에 이런 주책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충청도 용어로 주책 바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의 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청춘이 지나가면 이 아픈 게 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중년이 되니까 중년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중년이라고 아픔이 없습니까? 자식들 속색이죠. 마누라 밥 안 해주죠. 중년의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난의 삶 아닙니까? 뭐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 중년도 아프더라. 근데 여러분, 시니어가 되시면 뭐 말에 한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온몸이 다 그냥 아픔 투성 아닙니까? 오늘은 오른쪽, 오늘은 왼쪽, 발목으로 갔다가 어깨로 갔다가 그냥 아픔 자체, 인생 전체가 사실은 아픔이요 고난의 삶이라고 해도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1000번을 흔들어야 어른이 된더라. 저는 이 말에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많이도 흔들리고 많이도 넘어지고 또 누군가 흔들어 제끼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또 흔들려져 버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렇게 흔들려 본 자들이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흔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세상을 뒤어 흔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해서 아직 연약해서 또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할지 흔들렸던 삶의 자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20년 동안 그는 광야 땅이라는 곳을 헤매면서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침 저녁으로 이 고난 속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들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저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 이 응답 안 하시면 저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시편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단이 그의 삶을 뿌리째 흔들리자 그에게도 흔들리는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부인하는 삶의 자리를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우리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는 사단과 세상이 흔들어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저 십자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자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증거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지게 되어지자 그가 애굽을 흔들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애굽을 흔들어 제낄 수 없었던 삶의 자리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자 애굽 전체가 흔들리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베드로도 흔들렸던 자요, 3번이나 주님의 이 은혜를 거절하고 흔들렸던 그의 일생의 삶이었지만 그가 감옥에 붙잡히고 감옥에 붙들려 그가 죽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변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십자가를 붙게 되어지자 옥터가 흔들리고 그 땅이 흔들리고 그가 처해 있던 환경이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옥문이 흔들리고 그 땅에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는 유럽을 깨웠을 뿐만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이 전 세계를 뒤집어 흔드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바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저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흔들어진 경험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흔들겠다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낙심되어지는 삶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 십자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저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유리합니까? 다른 나라보다 이 지진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 얼마든지 우리가 흔들어 제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고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흔들리고 아직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만 저 견고한 십자가를 붙들고 올 한 해 세상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닥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연륜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만 인내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예수님을 바로 그때에 이 땅에 딱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또 주님도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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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셨다가 2018년도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새가 있기에 이 땅에 필요한 사명과 소명이 있기에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경과 자라온 상황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렌초 쿠카몬가 처음에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모으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나누게 하신 데에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뭔가 이어졌다, 이렇게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연이라고 말할 때 이 불가에서는 일겁의 세월을 말합니다. 일겁의 세월. 옷깃만 스쳐도 일겁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만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겁이 뭔지 압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만한 집채만한 바위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1년에 100명의 선녀가 선녀 옷을 입고 지나가면서 옷깃으로 스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마이크에 이게 닳았겠죠,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닳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채만한 그 돌이 없어지는 시간, 이것이 일겁입니다. 그리고 불가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100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먼저 아닙니까? 제가 뭔가 박종순 어록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더니 훌륭한 사람들이 이미 다 얘기했더라고요. 먼저 말하는 게 장땡이고 먼저 말하는 게 진짜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계산해 볼 수 있는 시간의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경륜과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018년도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그 피조물 가운데 우리로 한 첫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 바로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러한 성도들이 좋은 성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그리스의 시라쿠스라고 하는 이러한 광장이 있습니다. 그 시라쿠스라고 하는 광장에 가면 기회라고 하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에 가보시면 꼭 가보십시오.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이 동상은 이렇게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이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이러한 아주 이상하게 생긴 동상. 그런데 그 동상 뒤에 가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기회.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잡게 하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뒷머리가 머리가 없는 이유, 지나간 뒤에는 잡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 최대한 빨리 사라지려고. 이것이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첫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16살 때 꽃가마 타고 시집 왔다고 말하는 우리 할머니, 그게 엊그제 것 같은데
100년을 훨씬 장수하고 살아갔던 할머니, 그리고 시집 올 때 비녀 몽둥이 하나 들고 시집 오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셨던 우리 할머니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꽃가마 타고 16세 시집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바로 다시 없을 2018년도에 바로 1월 14일, 다시 없을 우리의 인생, 다시 없을 2018년도의 1월달, 우리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없을 2018년도의 1년의 삶. 아니 어쩌면 누군가가 그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세월을 맞이하고 싶었지만 맞이하지 못해서 그 인생이 마감되어지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대로 이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불어 넘어져가는 풀과 같은 인생을 마감했던 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삶을 준비하는 좋은 성도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목회자가 되어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주님 안에서 좋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2018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누군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난에서 우리가 이쯤 하면, 이 고난에서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계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었다면, 이기고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이 땅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